18절 19절 말씀. 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2023년도 아동편은 제자 플랫폼 실천편 복음의 사람 리베로 살게 하소서라는 예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God is people light world라고 그래요. 3단원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12가 예수님이 초청하는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나눌 때 첫 번째 복음서 4권이에요. 약자로 마망누역,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 3권이에요. 그리고 서신서가 21권 있어요. 21권이에요. 바울 서신이 13권 중에서 일반 서신, 농고전후, 갈살전후 6권, 그 다음에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이 4권이에요. 앳빌, 골몰,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 3권이 있어요. 딤전후 딥, 그 다음에 공동서신 8권이 있어요. 희약백전후 요 1236, 요 1236,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묵시록, 요한계시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였는데요. 그분의 유명한 많은 가르침은 비유라는 짧은 이야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하늘나라는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는 최상의 진주를 발견하고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죠. 틀림없이 아주 대단한 진주였겠죠? 또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 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듭니다. 아름다운 이미지인데요. 그 의미가 뭐죠? 네, 예수님은 비유로 뭔가를 명확히 하시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읽는지 알아보죠. 역사상 많은 위대한 교사들이 이야기를 사용해 도덕이나 종교나 철학을 가르쳤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추상적인 종교나 도덕적 이상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비유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사명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사명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한다는 소식을 선포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어느 날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실 거라는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은 로마에 항거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길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겠군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길 위에 가난한 선지자로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랐던 거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작은 운동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죠. 아하, 마치 하나님 나라는 반죽에 숨겨진 누룩과 같다는 비유처럼요. 누룩은 그 영향력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걸 바꿔놓죠. 예수님은 또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도 비유를 드셨는데요. 특히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가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아,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요. 그가 아침과 오후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날 무렵까지 일꾼을 고용한 뒤 품삯을 치를 시간이 되자 모두에게 같은 품삯을 줬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는 돈도 지위도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비유에는 해피엔딩뿐 아니라 아주 엄중한 결말도 있죠. 네,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비유도 드셨습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착각한 당시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죠. 마치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던 주인의 비유 같네요. 네, 그 비유는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각색하신 거죠. 주인은 농부들을 세워 자신의 포도원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 보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들은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야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다간 로마에 의해 멸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결단을 요구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할까요? 무시할까요? 아니면 믿고 따를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비유 속에 숨기신 거죠? 더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고요. 네, 예수님은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히 진실을 전하실 수 있었거든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더 곰곰이 생각하도록 말이군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지를 감추고 시간을 버셨습니다. 시간을 번다고요? 왜요? 예수님은 곧 있을 놀라운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것인데 그건 압제와 폭력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라고 주장하셨어요. 자신이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말이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과 같지만 그로써 열매를 맺고 많은 씨앗을 낸다고 말씀하셨죠. 이 비유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뭘 하시려 했는지 설명하는 거군요.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은 그걸 잘 보존함으로써 후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었죠. 또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상상하게 해주었고요. 맞아요. 고대의 이 비유들은 여전히 새로운 놀라움과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창고에 숨겨진 새롭고 오래된 수많은 보물처럼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최고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면 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수빈이의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한 어린이의 읽기를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은 내 생일이다. 잔뜩 기대하면서 많은 걸 준비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을 초대했고 친구들이 모두 오겠다고 했다. 오해,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파티가 될 거야. 맛있는 음식과 재밌는 게임, 장난감들과 게임에서 친구들에게 상으로 줄 선물까지 준비했다.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겠지. 열심히 준비하다가 파티 시간이 다 되어 친구들에게 잘 오고 있지라고 연락을 했는데 초대했던 친구들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 온다고 했다. 나는 너무너무 놀랍고 황당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글쎄 이유가 강아지 사서 학원에 가야 해서 심지어 다른 친구랑 놀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동안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고 너무 화가 났다. 나만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나 보다. 수빈이의 일기를 보니 어떤가요? 친구들은 수빈이에게 정말 중요한 날인 생일과 그날의 파티를 전혀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수빈이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대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어느 날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초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나 살펴보고 흠을 잡기 위해 초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모두 아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에요.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엿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함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걸려들도록 하게 하려는 거죠. 엿보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2절 말씀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 있느냐. 여기서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병 든 사람을 고친지 안 고친지 그것을 예수님이 고친지 안 고친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날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함정을 만든 거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멋지고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미리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잔치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잔치 당일이 되었어요. 주인은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어요. 초대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들을 모셔오도록 한 것이죠. 주인은 행복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즐길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요.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하니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잔치한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런데 갑자기 모두가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못 오는 이유를 들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한다. 소를 사서 소가 어떤지 시험하러 가봐야 한다. 결혼을 해서 못 가겠다.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종들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 소식을 전하자 주인은 너무 놀랐고 화가 났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18절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19절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절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하는지라. 그동안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거절해 버리다니 주인은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했어요. 잠시 뒤 주인은 종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렸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잔치에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었죠. 종들은 주인이 말한 대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갔어요. 종들이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주인의 성대한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자 그들은 너무 놀라웠어요. 자신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해서 아무도 잔치에 초대하지 않는데 자신이 어떻게 그런 멋진 잔치에 갈 수 있는 거냐며 깜짝 놀랐어요. 또 그들은 자기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가 온 것이 감격했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신나고 행복했어요. 야호! 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있는 힘을 다해 잔치에 달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주인의 집에 두 번째로 초대받은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죠. 잔치는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뛰어난 음식과 음료들, 아름다운 향기들로 가득했어요. 손님들은 생전 처음으로 화로운 잔치를 누리며 정말 행복했어요. 주인은 손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빈자리를 보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주인은 다시 종에게 말했어요. 나가서 저 멀리 사는 다른 나라 사람일지라도 모두 강권하여 강하게 청해서 집을 채우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2절에 23절 말씀이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실 이 이야기는 나오는 잔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뜻해요. 이 잔치는 세상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잔치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먼저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거절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거부한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대했는데 거절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너무 슬프고 화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셔서 그럼 아무도 들어오지 마 하고 하나님 나라를 닫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이에요. 14장 2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맛보지 못하라 하였더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들어오려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더욱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이방인이라고 무시받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잔치에 두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처럼요. 똑똑 우리에게도 초대장이 왔어요.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에 있거나 멋지고 예쁘게 생겨서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야기 속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모두 초대해 주셨어요.
어른이든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든지 병에 걸려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죠. 이 귀한 초대를 받는 우리는 바로 네 하고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이 중에 혹시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 있나요? 나중에 가겠다고 거절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는, 우리 어린이들 중에는 당장 눈앞에 재미있어 보이고 중요한 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가장 멋진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로 달려와 누리는 사람,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 바라요.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잔치로 뛰어간 것처럼 말해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건 바로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됨을 더욱 기뻐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달려오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와 첫 번째로 초대받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들이 초대받지 못했지만, 두 번째로는 가난하고 소외됐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아버지와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봐야 할 것 믿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이 곁들옵나이다. 아멘.